할렐루야. 드디어 하루가 남았네요.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한 번 딱 시작하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떤 분들은 적응이 안 돼서 이제 적응할 만한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쨌든 이 특별 새벽 집회가 있어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정신을 차리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사람은 시험을 차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 시험 차린다는 말이 시험 차린다는 말이 시험을 받는다 그런 말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 정신을 깨워서 그것을 잘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 시험을 차려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시험을 차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또 말씀의 강건함의 역사가 있어 온 줄로 믿고, 또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강건케 되면 이번 봄을 잘 또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셨는데요, 오늘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췄던 걸 약간의 우리 쪽에 약간 초점을 이렇게 바꿔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겠는가, 어제부터 약간의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하여 다윗 왕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살펴볼 건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이시다. 서론 메시아를 소개해 줄 민족.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에 빠져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진 인간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결국에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대상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딱 두 부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한 헬라인 이방인들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문제는 전능자와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실 때에 과연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을 알아보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그래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직후부터 경건한 무리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게 될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족장으로서는 아브라함이며 애굽의 종들의 지도자로서는 모세이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왕으로서는 다윗 왕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 백성들을 일컬어 히브리인 혹은 이스라엘 민족 혹은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들이 바로 메시아를 소개해줄 민족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원칙인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계획 없이 모든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그러고 또한 섭리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창조의 역사만 독단적으로 하셨어요. 한번 창조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존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앞으로의 삶을 이끄시고 도와주시며 자연히 갈 수 있도록 어떤 능력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까지는 순전히 홀로서 창조를 하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생명체에게 스스로 생명을 이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법칙들을 그 안에 자동적으로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학자들은 이것이 뭡니까 진화되었다, 그다음에 발전해 갔다,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들을 다 넣어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는 스스로 혼자 하셨지만 그 다음부터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연의 법칙들을 넣어줘요. 그래서 봄이 되면 새싹들이 나오고, 여름이 되면 이것이 활짝 피어났다, 가을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 되면 떨어지는 이런 어떤 섭리와 법칙들을 이제 넣는 것이죠. 이 사람도 그렇게 가도록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을 퍼뜨리면서 갈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다 집어넣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런 그 창조 무례에 집어넣어놨던 그런 능력들로 스스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차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인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택하여가지고 율법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사는 하나님 뜻이구나 알려주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그 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그 법을 알고 스스로 이 법에 맞춰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안 맞춘다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잘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 사사라는 어떤 존재를 통하여 너희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것이야 라고 자꾸 권면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 가로막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그래서 스스로 타락해버린다고 한다면 인류는 끝나게 될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창조물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창조물에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서 그들이 해야 될 어떤 그 업무들이라고 하나요? 그들의 어떤 사명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 사명을 감당치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 그렇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너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막 목을 쥐거나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번 딱 창조를 하셔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딱 주셨으면 그 방법들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인가 스스로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담이 타락할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았냐고. 응? 그러면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게 칼빈주의가 어떻게 나가냐면요, 아담이 타락할 줄 알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선악과를 갖다 놓고 타락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선악과를 만든 거 아니냐. 결국에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분이다. 칼빈주의자는 이렇게 나갑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다 아셨으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에게 오셔서 꼭 뭡니까? 친구처럼 오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땅 먹으려니까 못 따먹게 하늘에서 번개를 치든지 아니면 뱀이 확 물어버리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두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다 창조해놓고 이렇게 살라라고 어떤 법칙을 딱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칙 안에서 인간이 뭘 선택하는 스스로 선택하기를 항상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누가 득점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번에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이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33년의 반에 이 창조의 속에 들어와서 인간으로서 사셨던 고생의 신앙고백이 아닌 그 밖에 신앙고백이 있다. 이 어마어마한 신앙고백을 한번 들어봐야지. 도마가 왜 부활 후에 나는 예수님은 주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야 했을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 이후에 또 다른 신앙고백이 필요했을까? 나도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이 이런 걸 알아야 되겠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이런 선택권을 주는데, 특별히 인간에게는 더 큰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가지고 자신이 선택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을 위해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저주의 길로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생명의 길,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한 이것을 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시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여러분이 결정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맡긴 위대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너만큼은 이렇게 알아다오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가면서 너는 이렇게 너희 민족은 이렇게 돼야 되라고 가르쳐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동탄명성교회가 한 성도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에 성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이 동탄 신도시가 생길 줄 과거에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 무슨 행정위원이 선택이 돼가지고 이 동탄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이 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이 도시에 왜 보냈을까? 내가 이 교회에 왜 속하게 했을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왜 이 말씀을 더 들어서 알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이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고 찾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나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모든 이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강구하고 여러분 더 부르짖고 더 찾아서 이 생명의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택되었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께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러 온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 말씀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 알려줬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거 하루아침에 다 알려준 게 아니에요. 4,000년 동안 수백 가지의 예언을 통해 알려줬는데요. 그것이 기록되기는 BC 1500년에 모세가 율법이라는 것,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것을 BC 1500년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그 1500년, 4,000년에 의간의 2500년 여간의 역사를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어떻게 할 걸 다 계획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계획하는 것이 인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같이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배제하고 당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그것을 하고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면서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서 알려줬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역사적으로 변천입니다. 히브리라는 건 강을 건넌다. 유브라데와 히데겔 강을 건너서 이렇게 왔다 해서 강을 건넌 자리라는 히브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에서 강을 건너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처음으로 히브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들을 낳는데 그 12아들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합니다. 왜? 이 야곱이라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지금도 중요하게 된 것은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가 남쪽 유다 여기가 베냐민이라고 유다 지파만 남쪽 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 두동강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럼 먼저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을. 그러나 남쪽의 유다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도 신앙을 버리지 않냐고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다시 70년 만에 포로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나라를 세워서 살았으나 수많은 열강들에 의해서 이 침략을 받았으나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유대라는 나라가 되는데 이 유대 나라의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 이 바울이 자랑하게 된 것은 우리는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지킨 민족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공략을 당하고 침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으나 그 신앙을 그래도 끝까지 지켜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민족에게 준 사명을 우리는 완성하자. 우리 민족은 메시아를 낳아야 되고 우리 민족이 이 메시아를 낳고 메시아를 속이는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이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우리에게 알려준 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번에 특별 새벽 집회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33년 반의 공생애로서 살았던 그 모습을 보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이 아닌 만세 전에 있었던 예수님 그리고 만세 후에도 존재할 그 예수님 부활 후에부터 이제 그렇게 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왜 알려주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알려주신 목적이 뭐였느냐.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온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교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말씀이 있는가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 말이 있긴 있겠죠. 가끔가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이러한 계시들을 준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이제는 다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거. 왜? 유대인들은 율법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의 반의 생애를 사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은 결국에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지만 오늘 이 고백 위에 부활 후에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우리를 통하여 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져야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해준다면 우리도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전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민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예언해주고 했는지 그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알려준지 알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또한 우리가 잘 붙잡고 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쭉 설명 나갑니다. 이걸 성경을 만약에 천부에서 썼다고 한다면 몇 장 될 거예요. 그러나 간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 말씀과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4,000년 동안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율법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대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죄를 전가받지 아니한 채 흠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둘째로 모리아산 제단에 바쳐진 독자 이삭처럼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셋째로 출애굽 때는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게 되므로 피를 바른 집에서는 죽음의 형벌을 면제받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대신 죽은 어린 양 때문에 용서받게 됩니다. 넷째로 광야에서 쪼개진 바위로부터 생수가 터져나온 것처럼 메시아도 자기의 몸을 깨뜨려 죽으시고 자기 속에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다섯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독 있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에 장대 높이 달아놓은 독 없는 녹뱀을 쳐다보며 살 수 있었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섯째로 죄는 사람이 지었어도 흠없는 제물이 대신 죽으면 용서받는 제사법을 통해서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절기 같은 절기를 통해 예수께서 유월절 양이 되시고 흠없고 순결한 떡이 되시며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일곱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는 율법을 대표했던 모세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정복한 여호수아 장군처럼 예수께서는 율법의 안내를 받기는 했으나 결국에는 이 세상 임금과 귀신들을 정복하고 이기시고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유대인들이 율법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알았더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죠. 자, 요한복음 5장 46절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할렐루야. 여기를 보세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구약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냥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그것을 재미난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야기. 그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줬을까? 예수님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은 딱 다 이렇게 이거 다 잘라놓고 보면 예수님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붙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존경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해버린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려요.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 것이지, 예수 안 믿고 이 성경을 이용해서 부자 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다른 걸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 다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명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모른다면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냐면 주여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바로 이것이 이것도 예수, 이것도 예수, 노뱀도 예수님, 쪼개진 바위도 예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는 것, 전부 신약과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더 그 다음에 2차로 알려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글입니다. 자, 선지자의 글을 보겠습니다. 둘째,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예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율법에 주신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목적은 오직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메시아를 영접하는 거죠. 여기 잠깐 보세요. 이 예언을 율법이 지나고 모세,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모세가 쓴 모세 5경을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 뒤에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어떤 사람으로 보내줄 것인가를 말씀하는 그다음부터 예언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장차 올 메시아가 이런 자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자를 쓰신 거예요. 그 예언자를 쓰시면서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 그래서 구약성경 한마디 딱 요하면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는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래서 구약성경은 전부 어떤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 그 한 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너희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우리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두 분이라고 하니까 안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책임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누구고 어떻게 메시아가 누군지를 이 예언과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 메시아인 걸 발견해서 그분을 믿으라고 할 사명이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악한 세력에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더 강력한 자가 나타났을 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전능자, 이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예언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회개하라는 것이니까 오늘날에 만약에 예언이 이거 위에 다른 것으로 예언하고 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탄이 자꾸 거짓 것을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왜? 사람은 궁금하잖아요. 미래의 일이. 그런데 예언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메시아가 누군지 율법 외에 가르쳐주고자 하는 계시였는데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고. 다른 거 어디로 가야 부자 되고 어디로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거 가르쳐주면 다 가짜인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게 궁금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메시아가 누구고 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해주신 것인가 그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예언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는 첫째로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자로서 메시아에 관한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자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아기이자 아들로 태어나겠지만 그분 자체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될 것이라고 했고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탄생하여 왕으로 하게 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천의 몸에서 탄생할 걸 예언했고요. 그분을 소개하게 한 선구자가 나타나 광야에서 회개를 외칠 것이다. 지금 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나타난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의 소외된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실 것이라고도 얘기했고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신년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는 죄가 없지만 대신 자기가 고난을 받으시고 끝내는 도수장을 끌려간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그가 묻힐 무덤은 부자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아리마대 요셉에다 묻혔죠. 했고요. 이처럼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 심지어 그분의 본성과 이름까지 예언한 위대한 선지자였죠.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 말씀에 방금 했던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예언자 혼자가 BC 700년 전에 이 예언자 혼자가 이렇게 많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언은 이사야예요. 전부 이사야예요. 전부 이사야. 거의 다 이사야예요. 이 정도로 많이 알려주셨어요. BC 700년경을 와에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몰라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몰라볼 수 없었던 거. 좀 이따 먼저 얘기할게요. 자, 계속 예언도 보겠습니다. 둘째로 다른 선지자의 예언도 있으니 미가 선지자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 장소도 얘기했고요. 다니엘 같은 선지자는 메시아가 언제 죽을 것인지 그 연도까지 71회라는 것을 통하여 연도까지 아예 기름 부은 자가 끊쳐진다까지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메시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을 예언적으로 3일 3일 있다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께서 여호와로 지상에 재림하심을 여호와라고 스가랴 14장 4절 9절 정확히 얘기했어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그 메시아가 장차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선포하지 않았고 알려주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성전을 세우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99.99% 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과거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게 엄청난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거꾸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고 이게 믿는 자가 성전인데 다시 거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거꾸로 돌리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의 그림자, 구약의 속죄제사의 그림자를 통하여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가지고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어린 양 세례 안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 속죄양으로 죽으셨는데 다시
짐승 갖다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만드실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이 와가지고 2000년에 사자 가셨는데 아니 또 무슨 예표를 또 제사를 또 만들었냐? 절대 그러잖아요. 그들의 민족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잘못된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선민이라 해서 무조건 체켜 세워져서 너희들은 과거에 잘 용서해주고 다시 제사드리게 해줄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다시 거꾸로 가서 죄를 짓고 다시 거꾸로 가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가만두지 않아요. 그냥 파멸로 가게 놔두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책임이 뭐였느냐? 율법과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사실을 가르쳐달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것을 가르칠 사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직접 예수님이 오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왜요? 얄팍한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버려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육신의 삶 33년 공생일 33년 생애와 3년 반의 공생일을 살았다는 사복음서에 있어요. 그러나 그 사복음서의 끝에 부활이에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사도행전과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까지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은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전능자고 이분이 창조주야 이 사실을 지금 우리를 통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우리가 또 묻어버리고 우리 자식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혹시 또 잘못됐다 뭐 얘기 들을까봐 묻어버리고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과 예언을 통해 지금 읽었지만 이런 걸 통하여 예수님 메시아가 아닐 수가 없도록 그들에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렸어요. 두 앞에 보면서도.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3번. 예수님이 누군지의 본질에 대해서 외면하는 시대.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이 다시 예수님의 때의 상황이 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쳐도 회개를 거부하고 있고 성경 원전을 찾아서 예수님 누군지 정확히 알려주어도 그 말을 고지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진정 몰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을 지킬 수 있다는 명분을 내어서 메시아를 배척했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내면에는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욕망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 말씀을 맡은 자로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던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되는 재물과 환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실은 그들은 돈과 명예 때문에 메시아를 배척하고 외면했던 것. 오늘 여기를 보세요. 오늘날에 목사님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전능자고 예수님 창조를 모르느냐? 몰랐다 할 수 없어요. 몰랐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얘기 안 해요. 왜 얘기하지 않을까요? 얘기하면 2단 3단 혹시 들을까 봐. 천주교에서 이 바꿔놓은 이 어거스틴으로 시작해 여러 만들어서 지옥 떨어진 어거스틴을 그대로 반복한 게 칼빈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단의 교리가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다 바로 인간을 이용하는 사탄이 거짓을 이렇게 가라지를 슬쩍슬쩍 뿌려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율법처럼 돼가지고 요건 아니면 이단이라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원문을 봐야죠. 예수님이 누군지 원문을 보면 나와버리잖아요, 답이. 칼빈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원문을 보면 나와버리잖아요, 다. 하나님은 이것이 1.1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절대 변동되지 않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딱 기록해 놨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동사 하나만 봐도 주어가 누군지가 남성, 여성, 명사, 단수, 복수가 다 나와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틀리지 못하게 되어버렸다고요. 우리 한국말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말씀으로 이걸 기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부활 후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너희들 나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서 와서 죽은 그걸로만 보지 말라. 물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그걸로만 보면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지은 창조주야. 내가 전능자라고. 내가 전능자. 나의 이름이 되면 사탄 말이 루시퍼도 꼼짝 못해. 이 사실을 주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어떤 목사님 듣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가 목사님 어떻게 끝나려고 그러세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저희 교단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 어떤 보다도 통합직을 저는 좋아합니다. 열려진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좋아요. 통합직이 정말 어떤 잘한 일은 어떤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을 저에게 부여한 거예요. 당시로 된다면 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처럼 세세히 알려준 모든 것들을 다 결국에 묻어버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나 그것을 이용해서 명예와 인기와 존경받는 것으로 그것을 써버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신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해서 여러분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소개하면 나도 끝나는 거예요. 나도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천하지만 내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나도 왜 이 예수님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라 말했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했던 그대로를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예수님을 그대로 순수한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끝없이 전파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한 우리의 책임이 있으니까 잘못된 각오로 이것에 벗어나서 예수의 권자가 없는데 다른 것으로 계속 벗어나가서 뭐 베리집으로 벗어나고 다 벗어나려고 하는데 거기 잘라야 돼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읽었죠? 이처럼 읽을 차례죠. 이처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묻어버리려 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데도 돈과 명예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성경 원전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자 여호와요 전능자와 창조주라 해도 예면하고 배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33년 반에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다면 우리는 이제 성육식 전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적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 강론이 회개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당신도 성경이 가르쳐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일 유대인처럼 우리도 회개와 천국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에게 들려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우리의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준 교회 또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걸 회복함으로 유대인도 구원받으라고 지금 우리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두 분이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배척했고 18개의 저주문을 읽으며 기독교인들을 지금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제 우리 이방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너희들이 만났던 여호와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하여 우리를 통하여 오히려 유대인까지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여시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 창조주라는 걸 선포한다면 유대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유대인들이 다시 옛날처럼 제사 드리는 그런 거꾸로 경륜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제 예수님의 한 분 하나님이요
그분이 전능자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데 나도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나도 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사업장과 가족들을 붙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솔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줬지만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묻어버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림으로 예수님을 가르쳐줄 민족이 예수님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히 패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옮겨버릴 아버지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오늘도 이제 유대인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번인 것을 정확히 알려주었으니 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음, 회개와 전도 복음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아버지 최종적인 계시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놀라운 회개와 전도 복음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것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장례를 드리며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당신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함으로 오늘날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만을 위해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다른 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전능자요 하나님이여 참으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제 이 사실을 아버지 저희들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작은 동탄명성교회지만 아버지 세계를 움직일 아버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의 바로 위에 서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써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은사와 달란트와 물질과 아버지 건강을 아버지 배나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임만을 위해 살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촛대를 옮겨버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도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이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것을 맡길 수가 있겠나이까? 우리 동탄명성교회 하나님이여, 이 책임 맡은 자로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 우리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땅 베들레헴에 다윗왕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거기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우리 동탄명성교회 상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교회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갈망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적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자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확실히 알려주시고 성경 원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으니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적지만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하나씩 하나씩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희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 관하여서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확실히 믿고 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온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의 신앙 고백을 알게 하셨지만 도마를 통하여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확실히 알고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 회개의 천국 복음을 외쳐 이 땅끝까지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탄 명성계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수고할 때 하나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직장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든든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를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을 완성하게 될진데 그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우리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라 다짐하는 여기에 참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 안 쓰고 베드로를 쓴 것은 받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